나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저녁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붕의 낡아짐을 새로이 고쳐주시는 환경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는 자들에게 안정과 꼼꼼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료받아야 할 하나님 저희 지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그 평강이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에게 찾아주셔서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겪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외에 언제나 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양들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공부로 인하여 주시는데 전하시는 자나 또 받는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또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봅시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는 원문으로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절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 자신을 비롯한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휘랍어로 뭐라고 했죠?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휘페레테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지만 휘페레테스.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 공부하다 보면 여러 번 등장할 단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메모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즉 오직 주인의 말만 듣고 따르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비밀스럽습니다.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주님의 휘페레테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까지도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은 나 같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람들에게 연연하면서 그렇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그러느냐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휘페레테스로서 사명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은 원문을 볼 때 수동태로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원튼 원치 않든 이 은혜가 주어진 자는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제가 이 글자를 이야기하면서 글자 하나하나가 표의 문자인 한자를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충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즉 중심으로,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면에 이룰 성자라고 했죠. 따라서 풀이하면 내 중심을 다해서 뭐를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충성의 잣대는 언제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충성은 헬라어로 형용사로는 피스토스라고 그랬고 명사로는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즉 충성은 믿음, 신실이라는 뜻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휘페레테스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주님께 충성을 고백하고 충성을 다짐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쫓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우리 새강릉 교회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처럼 헛소문과 거짓과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난무하는 추악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언행이 변화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본문 3절을 봅시다.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매우
매우 작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구문이 최상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일, 제일 작은 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자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에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자칫 바울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판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경청하지 않는 독선적인 인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봅시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바울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악한 자이고 악하지 않은 자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라는 것이죠.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악한지 선한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5절도 봅시다. 6장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세상 법정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가까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를 벌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그런 송사를 벌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법으로 송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체면 차리고 하는 말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 중에 그 형제간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단 한 명도, 단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바울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해야 될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3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작은 일로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표현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평가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평가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어떠한 판단도 절대화하지 않겠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부인을 부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똑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풀어서 다시 설명해요. 4절을 봅시다. 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나, 깨닫지 못한다 라는 이 동사가 원문에서는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지금 한 번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자신을 자책한 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로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완벽하다. 난 완전 무결한 인간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분이요. 직분. 직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책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발사둥이와 같고 흠도 많고 나는 참으로 모자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신앙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신 일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데에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속에 우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또한 나는 참으로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식들 앞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되돌아볼 때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식답게 저는 정말 잘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여전히 우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장, 그 일터에서 내가 큰 이득은 못 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 양심에 적어도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계속 봅시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내 신앙 양심상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가 완전 무결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리낌 없이 살려고 애쓴다 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해요. 4절 하반절, 다만 나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신앙 양심에 내 직분을 감당하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까지도 나는 절대화하지 않겠다. 나는 양심껏 신앙 양심 잘 지켰지만 그것조차도 나는 절대화하지 않겠다. 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판단을, 내가 하는 판단을 절대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질 겁니다. 또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를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판단이든지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께 맡기겠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히라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로노스는 뭘까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일직선상에 있는 연대기적인 시간.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한 5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 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는 종말적인 시간. 자, 따라서 5절에서 언급한 때가 이르기 전, 이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당연히 카이로스겠죠. 종말의 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도 3절과 마찬가지로 너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을 절대화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져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지금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막 얘기할까요? 바울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리고 아볼로파와 개바파는 상대적으로 폄하시키겠죠. 야, 저기 아볼로, 개바, 그들은 바울에 비해서 아무것도 몰라.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뭘 알겠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는 마치 우리의 선생님인 바울 선생님처럼 내려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난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볼로파나 게바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볼로가 더 좋고 게바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상대적으로 폄하시키겠죠. 야, 바울 그 사람은 말이야 속이 구린 사람이야.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 별로야. 예전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 많이 죽였는지 알아? 그래서 수근수근거리겠죠. 그래?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아볼로와 게바를 바울과 비교할 거 아닙니까? 야, 아볼로 좀 봐. 게바 좀 봐. 얼마나 듬직해. 얼마나 잘생겼어.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하나님의 심판, 나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계속해서 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는 평가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런 판단들을 잘 보자고요. 인간들이 하는 평가,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해요. 내 눈에 잘 보이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 눈에 싫으면 안 좋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뭘로 평가하실까요?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만 품고 있고 아직 드러내지 않은 내 마음속 뜻.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가령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어떤 교회에, 한 교회에 두 성도님이 계세요. 한 성도님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잘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일평생 정말 많은 구제를 하고 헌금 생활도 잘 행하면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성격은 굉장히 좀 무뚝뚝해요. 좀 고지식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무뚝뚝하게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또 한 성도님은 아주 작은 구제를 해도 어떠한 형태로든 남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해도 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알아? 표시를 해요. 모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남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다 떠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쾌활해요. 좋아요.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 두 성도님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누구를 칭찬할까요? 후자를 칭찬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평가는 상대적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인간의 평가와 편견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이게 중요해요.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쳤냐, 불의한 삶을 사느냐, 나쁜 짓 했냐, 뭐 전과범이냐,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망신당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복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추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망신과 수치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까지도 엄청난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추고 있으면서 꼭꼭 숨겨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쪽같이 감추고 오늘까지 온 것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일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평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5절 하반절을 봅시다. 5절 하반절. 그때, 여기서 그때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겠죠. 앞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고 자기 중심이 좋아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절대적인 것처럼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절대적이다라고 단정한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죠.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월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분란과 다툼 말고 뭐가 생기겠어요? 계속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겠죠. 주님 안에서 휘페레테스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가 되는데, 모두 내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가는 언제든지 상대적인 평가이자 일시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날 절대적인 최후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부든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지간이든 또한 이웃지간, 교우지간이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내 눈에 비친 것뿐이요. 따라서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유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상대가 어떠한 흉측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아름다운 면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많이 받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336장 함께 찬양 부르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 이 신앙 생활
아버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을 절대적이라 단정했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그런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되 그것은 상대적이요 일시적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유보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소망이 메마르지 않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더불어 살려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됨으로 인해 사람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휘페레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속도도 내게 주어지는 영광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에 날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